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우상의 어리석음, 그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목상들, 또 주상들, 석상들 앞에 우리를 구원하라,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속자임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상황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후에 너희가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근데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파괴되어 있어요. 돌덩이만 굴러다니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곳에 가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 도시는 폐허의 도시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7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셨는데, 아니, 하나님은 아이들도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의 구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태에서 있을 내가 너희를 조성했고 내가 너희의 구속자고 내가 너희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역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지? 역시 부모님이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지? 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명령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요즘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
너희가 애굽의 포로가 노예로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고 너희의 모든 필요한 걸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 종이란 말이 두 번씩 나오는데 이건 우리 집의 품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거. 이런 의미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사명자, 이게 종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한 해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가 감사절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다시금 기억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것, 기억하라는 것이. 자꾸 잊어버려, 망각해버려. 부모님의 은혜가 큰 걸 알면서 돌아보면 또 잊어버려.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어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오늘 이 대한민국이란 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만약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고 여기가 불교의 나라였다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세요. 정말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건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 36년에서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임진왜란의 그 격동하는 시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떤 거예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은 너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전에 이렇게 주간지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신문에 그런 광고 많이 났다는 거 아세요? 철이야 돌아와라. 문제 다 해결됐다. 영수가 돌아와라. 빚 다 갚았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책임을 못 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 나간 자식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 부모는 광고를 내는 거야. 다 해결됐다. 걱정하던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마음 편안히 돌아와라. 빚 다 갚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악의 문제예요. 죄악의 문제. 너희의 죄를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22절에 말씀하는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 말은 이제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흩어져 버린 같이 흩어지게 하였고 그리고 뭐예요?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애. 안개라는 건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구름이나 안개나 그게 그거죠. 땅에 있으면 안개라고 부르고 하늘에 있는 물방울을 수증기를 우리는 구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들이 빽빽하게 있다가 다 흩어져. 바람이 불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내가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죄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희 죄의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도 우리에게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인간에게는 늘 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다 지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부분적인 거고 임시적인 것이지 완전한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나 소를 바쳐서 피를 흘려서 문제가 해결되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지금도 양 잡아다가 피 흘리지.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해결되고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없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돌아올 때 그 옛날의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할 일이 마지막 한 가지 남았다. 그게 뭘까? 그게 23절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노래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배짱이처럼. 여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은 우주적인 찬양이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노래할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종살이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 이방 백성들이 저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시네. 저가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자기 백성을 뺏겼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저분이 그게 아니네. 다시 그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시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찬양이야, 찬양.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얼마나 전도하고 뭘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은 높이고 주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면 그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다음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안 해도 또 하나님은 딴 분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찬양이 되지. 감사가 없는데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찬양은 무슨 찬양이야 지금.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 내가 지금 신경질 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왜? 우리가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거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찬양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부모님이 참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지. 전화들이. 부모님이 미워 죽겠는데 그게 감사가 없는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안 되죠. 부모님에 대한 칭찬도 안 나와요. 공경도 할 수 없어요. 중심은 감사예요.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그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지무지하게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들을 이제 쭉 설명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들이 뭘까? 자, 그분을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될까? 24절입니다. 24절로 건너가죠. 24절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만물을 지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홀로 하늘을 폈다는 것은 하늘을 만드시고 홀로 땅을 펼치셨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이 혼자 땅을 펼치셨다. 마치 이렇게 두루마기 했다는 걸 이렇게 쭉 풀듯이 풀어버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자이고 구속자이신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모든 악인들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에요. 자, 25절로 넘어가 볼까요? 25절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5절에 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공동번역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징표를 패하시며.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징조를 빗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하나도 안 맞아 다 빗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 점치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미쳐 죽게 점을 쳐면 다 안 맞아. 점이 다 빗나가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러니까 모든 악인들, 이 거짓된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거짓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자꾸 숨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 거짓의 실상을 드러내게.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귀신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 드러내게, 부끄럽게 만드시고, 이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그 거짓을 다 세상에 공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 또 그것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26절로 건너가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렇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는 건 뭐예요? 그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 내 종들의 말을 내가 세워준다는 것은 그 말을 권위 있게 한다.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 실제 안 이루어져.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말처럼. 그런데 그 종들의 말을 내가 다 세워주겠다. 그 말을 권위 있게 하고 말이 실천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그의 사자라는 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예언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리라. 예루살렘은 사람 살 곳이 못 돼. 근데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 백성들 돌아오니까 포로들이.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다. 유다 성읍, 예루살렘 뭐 성전이나 이 왕궁이 다 회파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중건 다시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 황폐한 것들을 다시 복구시킨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 그 일을 하시잖아요. 결국 그 일을 다시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래서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일을 도와주고 총독들이 그 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고 사람 사는 곳이 되는 이런. 근데 이것은 이제 역사 속에 폐허됐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그 놀라운 예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일이에요. 27절로 건너가 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아니 강물들을 마르게. 깊은 거. 옛날에 그 깊은 게 뭐예요? 뭐가 깊어요? 바다가 깊죠. 강이 깊죠. 그러니까 이 강을 마르게 한다는 거. 어찌 보면은 아니 이 강같이 흐르는 하수가 마르면 안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게 말라버린 바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죠. 홍해. 저녁 내내 마르게 해가지고 새벽녘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잖아요. 그 깊음이 바로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출렁거려서 건너가질 못하는데 내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걸 다 말라버렸다는 거. 말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마른다 같이 건너간 그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기 위한 그 배경에 고레스라는 파사 제국의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공략하는데 바벨론은 이 강으로 둘러싸인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느냐? 그 강을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를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는 배를 타고도 건너올 수가 배도 없고 뭐 건너올 수가 없는 아주 그 요새인데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를 바꾸니까 그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는 곳이 물이 안 흐르니까 다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기고만장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파사제국 페르시아죠. 그래서 파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전략 가운데 강의 지류를 바꿔서 물이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배가 없어도 그 병사들이 뛰어들어와서 바벨론을, 그러니까 전혀 방비 없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찌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지류를 돌려서 그 강을 다 마르게 했다. 강이 있으면 그 당시엔 배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죠. 그 많은 군사들이. 그런데 물이 마르니까 그들이 그냥 걸어서 바벨론을 공략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고레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사제국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바벨론을 공격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에 붙들려 있던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야. 근데 그가 그 일을 왜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그가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줘서 돌려보내고, 또 그 성전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줘서 돌려보내요. 참 놀랍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도 죄인이 똑같아요. 그도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히 고레스를 뭐라고 불러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목자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세를 내 목자라 그랬어요. 양들을 이끌어 나오는 목동, 목자로서 모세를 맞아요. 또 다윗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건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그렇죠? 내가 너희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강탈하러 오는 것이지, 목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은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셰퍼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시편 23편.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목자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이방의 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누구든 하나님 필요하면 들어쓰시는 거야. 들어쓰시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에서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자가 됐고, 고레스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목자의 역할을 해. 근데 그 역할은 거기까지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류를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실 분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야. 그림자야, 그림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요셉이고 다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다 국률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정책을 폈어.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은 나는 너희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거든요. 생명의 양식. 오늘 우리도 매일 우리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동행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걸 만나죠. 그리고 그분이 뭐래? 너희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걸, 이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행하실 위대한 구원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고레스 같이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은 불러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흠이 너무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오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감사. 돌아보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한 해를 돌아봐도 내 일생을 돌아봐도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 목회를 한 것도 제가 얼른 생각해봐도 한 7, 8년 될까? 그것도 주님의 은혜야. 내가 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한 것도 얼른 생각해봐도 한 40년 돼. 아니 얼마나 많이 헤어질 뻔했는데 그냥. 그런데도 40년 동안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그때 젊을 때인데 막 이렇게 다퉜어. 그들이 여기 내리라 그랬더니 여기 내리겠대 그냥 거기 산속에. 내려주고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안 내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만약에 그 산속에 내려놓고 왔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그냥 감이 나가지고 나하고 이혼하자 그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안 내리고 참고 왔더니 또 이렇게 40년 동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살 것 같아. 계속 이게 다 보면 주님의 은혜야. 부부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목회하며 사는 것도 여러분도 신앙 안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돌아보면 다 주님의 돌보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